이 세상에 들어야 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마음에 듣고 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4장까지 왔는데요. 에베소서 4장 1, 2절은 지난주에 그리스도 연합 1, 2,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그리스도 연합 2. 오늘은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찾으셨습니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라는 말을 7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7번 쓰는 중에서 3번은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이니, 5절에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하나요. 또 6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렇죠?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각자 개성 있게 살면 안 됩니까? 좀 굳이 하나가 아니래도 둘이 그냥 이렇게 좀 다니면 안 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까지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어느 모임이건 자꾸 그것이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난다 하면 그리스도 형상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됨이에요. 자, 여기 좀 더 들어가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신학 용어로 삼위일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란 뜻은 구별이 되지만 구별은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렇지만 구별은 되지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물론 어려워요. 이건 신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쟁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개성은 있는데 구분은 되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물론 우리의 수준으로는 다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분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서로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가정이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또 어느 직장이 되었건 어느 모임이 되었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처음부터 각각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모습 자체가 각각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세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금 거하시는 모습을 보라라고 삼위일체를 보라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하나됨이 중요함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는 관심 없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 같이 동역하셨고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그 속성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면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것처럼 하나님 속성을 닮은 거예요. 본질 자체가 관계세요.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는 그런 삼위일체로 서로 아껴주시고 존중하시고 하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주변을 돌다 뜻이에요. 페리. 주변을 코레시스. 맴돌고 춤을 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한국말로는 상호 임재, 서로 들락날락, 상호 침투,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들락날락 하시고, 상호 침투하시고, 페리코레시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둥그렇게 원을 그려서 서로 춤을 추는, 하나님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갑자기 아내와 남편이 집에서 갑자기 사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춤도 추고 그렇지 않습니까? 춤도 추고, 아이하고 엄마하고도 춤추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둥그렇게 춤을 추는 관계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춤추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삼위의 관계는 그러면서 동등합니다. 여러분, 동등합니다.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삼위가 동등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서로 간에 동등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는 또 있습니다. 동등한 것과 질서하고는 약간 별개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동등한 거지만,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그 지위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나 순종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또 순종합니다. 동등하지만 그런 관계예요. 고용인과 고용주가 있죠. 동등해요. 동등한 똑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질서는 존재합니다. 질서는. 고용주는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대우해야 되고, 고용인은 자기 법적 계약서에 있는 대로 자기가 채용한 그 사람을 그 법적 요구들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고용인은. 그렇게 인플로이어와 인플로이가 동등하지만 서로 각자 어떤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됨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 충만해가면서 관계가 자꾸 깨진다. 그러면 이것은 역행하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 몸이 하나요라 그랬습니다. 4절에. 그리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의 몸을 뜻해요. 교회를 뜻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종이 이렇게 섞여 있어도 그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또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또 다른 나라 사람, 흑인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왜 하나가 되는가? 곧이어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변화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같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이 같다는 전제하에서예요. 만약에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이 있는데 영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긴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인종이 유대인 또 이방인 것처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통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만약에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질적인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선교지에 갔는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곳에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형제 애 같은 것이 금방 느껴져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느낌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늘 붙어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꺼지면, 여러분, 만약 그것이 꺼지면 교회는 그냥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이상한 종교 집단 이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약에 그게 꺼져 있다면. 교회 안에는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꺼져 있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결되는 게 없어요. 몸이 하나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두 종류의 교회가.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렇죠? 오누리 교회가 있고, 또 무슨 침례 교회가 있고, 무슨 순복음 교회가 있고, 여기 안에도 보니까 한 20개 정도 있더라고요. 앵커리지에. 이런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 각자 다릅니다. 사랑의 교회도 있고요, 서울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덩어리의 교회의 지부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교회는 이 세상에도 있지만 하늘나라로 가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그 큰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는 여러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해체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교회가 오래돼가지고 또는 분열이 되거나 그럴 수 있지만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만약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파송된 지교회예요. 오늘의 교회도 지교회고 순복음 교회도 지교회. 특징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큰 교회에서 이 세상에 내보낸 지교회이지 더 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영구적인 어떤 교회에도 동시에 이중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어느 교회 식구들 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새신자 카드 제일 처음에 등록된 거기에 교족부에 있을 사람이고 우리는 똑같은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선배일 뿐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는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성경이 말합니다. 주도 하나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왕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Lord. 이 말은 이 당시에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요즘은 쉽게 우리 주님,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내가 어떤 분을 큐리오스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잘못하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시저만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저가 주냐, 아니 예수님이 주냐, 어떤 때는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나 예수님을 주로 쉽게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을 쉽게 부를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따를 수 있죠? 정말로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순교를 각오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제는 이 진리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살고 죽는 걸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는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따랐고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 네, 아직 끄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저주할 자라고 안 하시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고 너도 나도 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는 거듭났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만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50%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인하시겠습니까? 사인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반응을 잘 안 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좀 기도해 보고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각오가 따르는 일에는요, 우리 쉽게 못 들어갑니다. 쉽게 못 들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 비행기표 하나 예약하는데도 그냥 팍 떨어요. 이거 잘못 예약했다가 나중에 캔슬하면 또 페널티. 그것도 우리는 서약을 못 해요. 우리는 잘.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뜻이라니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각서에 여러분 사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2장의 이때 당시 상황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 할 수 없다라는 이 느낌과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님이시지 나도 예수님 영접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하고 만약에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냥 예수님 믿었고 교회 다닌다 그런 주님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개념이 달라요. 다른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내 삶에 주님으로 모실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이 따라오기 때문에 진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과 섞일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잘 안 맞고 관심사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뛰어드는 것하고 건성건성한 사람하고 같이 그 팀이 묶여져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축구 동호회를 해도 아마 문제 생길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2-3번 나와서 연습합시다. 진지한 사람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왜 귀찮게 그러느냐?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 나에게 떠오르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님이 되신 분들이 따르는 곳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는 장면에 누가복음 20장에 이런 장면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0장 24,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이 고가 글이 여기 있더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신. 자, 여러분 많이 설교 다른 분 통해 들을 수도 있는 이 본문인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요, 너희는 끊임없이 네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그 상황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던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헌신하라.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너의 삶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던지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내 안에 섞여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것을 떼어낸다면 그것은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이름은 하나님을 믿지만 가이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도전이 온다. 너의 삶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너는 가이사의 것이냐? 누구의 형상이 너한테 있느냐? 너의 삶을 누구한테 드릴 것이냐? 여러분, 뾰족한 하나님의 그 어떤 간음자가 우리 머리 위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헌신하라 하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님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주님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 많이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미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그냥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르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모든 내 일터에 교회에 친구 만날 때 임해달라라는 뜻입니다. 나라의 임하라는 뜻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가 게임을 하고 놀고 있을 때도 임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어느 모임에 갔는데 막 그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막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나 아니면 음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 내가 있는 거에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도 임하게 해달라. 안 임하고 도저히 못 견디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임에선. 그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의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내 관심 영역에 지금 파고 들어오고 있느냐? 파고 들어오고 있느냐? 내 잠자리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안식이 파고 들어오고 있느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곳까지 하나님의 방식이 파고 들어오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교육시키고 있느냐? 내가 돈을 버는데 내 마음대로 벌고 있느냐? 세상 방식으로. 아니면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것이 나라 임하옵시며고 곧 주님이 내 주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통치가 다 예를 들어 내가 7개 영역의 통치 영역이 있는데 아직 4개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3가지를 갖고 싸울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 통치권이 다 임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이 고생합니다. 제일 많이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내려놔졌을 때 전쟁이 끝납니다. 야곱이나 바울을 보십시오. 다 끝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애워싸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전에도 물론 인도하시지 않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인도합니다. 네 자식이 내 거냐? 너의 거냐? 너의 재물이 너의 거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재능이 너의 학식이 너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너의 삶을 바쳐라. 그럼 그때부터는 너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입니다. 욥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주제였죠. 이런 고난 속에 그래도 넌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믿음으로. 너의 인생이 누구 거냐? 네 거냐? 나의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너의 인생 아니냐? 이 질문 앞에 욥은 아멘, yes sir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많은 생각이 오고 가도 막 의롭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한 1톤만큼의 생각이 복잡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나를 충성스럽게 따를 거냐 할 때 yes sir 그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통치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하나의 계속됩니다, 여러분. 5절에 믿음도 하나요, 하나의 세례도 하나라 그랬죠. 이런 걸 다 통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되려면요, 이런 롤드십으로 따르는 사람일 때만 연합됩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 말씀드렸듯이 섞일 때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이에요, 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세례도 알잖아요. 그런데 세례는 뭡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세례는 죽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뜨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뜨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죽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어떤 교회 가보면 죽지도 않고 뜨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죽지도 않고 뜨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례식을 여러분 거행했다고 다 죽고 다시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 예수님 고백하고 세례식 받았는데,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아니요, 그의 삶을 보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세례식을 거행했다고 다 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야 옳을까? 어떤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두 가지 구분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 딱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중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거듭나지 않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속한 불신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거듭나고 칭의를 얻어서 성령을 받고 죄에서 구속을 받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맞이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자요. 죄의 본성과 싸워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딜 찾아봐도 항상 중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영을 따라 사는 자, 로마서 8장 5절,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4, 15절, 이렇게 2등분으로 구분하지 3등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자연인,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죄와 사망 본세에서 하나님께 옮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거든요. 자기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돼요. 어떤 사건을 다소 이해가 안 가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의의를 꺾고 주님께 나아가서 나를 소멸시키는,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를 썼지만 한마디로 나를 꺾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라고 아직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노력하는 불신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그림이 있죠. 의자에 3개의 의자가 있어요. 첫 번째 의자에는 S, 셀프,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그냥 여러 잡다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연인 또는 불신자예요. 두 번째는 의자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내가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앉아 있고요. S가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리고 밑에 십자가가 있어요. 의자 밑에. 그리고 다른 것들이 주변에 있고. 보통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처음 그 사람하고 똑같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예요. 문의는 십자가는 있어요. 문의는 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도 남들이 보기에는 주를 따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죽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세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난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 세례 받았는데요. 할 거 다 했는데요. 주님은 모르겠는데. 죽게 죽었던 사람은, 그리고 다시 뜬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요, 되돌아갈 길이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의미가 커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면요, 진짜 건너면 못 돌아갑니다. 배 타고도 못 돌아가고 애굽으로 못 돌아갑니다. 진짜 죽고 태어난 사람은 못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자, 두 번째 파트로 이런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그 다음 7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양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선물이 주어진 사람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11절 12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11, 1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 삼았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한 20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5가지 은사만 골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 그리고 주님의 증인된 사람을 사도, 아포슬이라고 불러요. 아포슬. 요즘 여러분 혹시 자녀든지 주변에서 신사도 운동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레이트 어퍼슬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것이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없습니다, 요즘 시대엔. 근데 어떤 사람들 자기가 새로운 사도래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것을 웹사이트로 보거나 하면 저 사람들은 좀 너무 나간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사도는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을, 바울만 좀 독특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선 사도는 없습니다. 선지자는 장래 미리 어떤 장래 일을 말했다기보다는 예언 점 보듯이 잘 본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들은 이 당시 큰 이름이 있거나 무슨 위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권위가 있거나 사도들이 가진 그런 것이 없었던 무명의 말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전도자들은 신약 성서 이 기록 속에 이름이 안 나왔어요. 대부분.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 열전 이런 데 보면 수많은 서구의 선교사들, 무슨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영국의 선교사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들어가지 않은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벌레에 물리고 또 해충에 물리고 말라리아에, 그런데 목숨을 잃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반대자에게 얻어맞고 묵묵히 일하는, 병들어 죽고 이름도 빛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 우리가 아는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은 아주 0.001%밖에 안 돼요. 전체 그런 전도자의 숫자에 비하면. 또 여기는 목사,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목사, 교사는 같은 사람을 2가지 언어로 말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당시 제일 중요한 인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상당수를 다 머리로 기억해야 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기억을 해야 했거든요. 랍비들은 다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구전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머릿속에 외우고,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이야기 창고예요. 걸어다니는 이야기 창고. 그 일을 했으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단에서 온 사람들을 이단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줬고, 또 용기가 없는 크리스천들 위로해줬고,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라. 굴하지 말고 살아라. 환난이 와도 이겨라. 위로해주고, 또 용기도 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목사요, 또 교사들이었습니다. 양무리 치듯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런 그 직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다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다.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오늘 분량대로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게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말을 못한다, 뭐 내가 뭐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힘들다 하면 또 다른 은사가 있거든요. 권면하는 인사, 중보기도 하는 인사,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이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만약에 이런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점점 변화되지 않는다면 외로워서 모이는 그냥 친교 모임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한 안식, 그리고 즐거움, 교제, 떡을 나누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필수적이에요. 예수님도 식사하는 거 좋아하셨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셨고, 즐거운 시간 갖는 것, 엄숙주의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춤추는 것도 좋아하셨고.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보낸 고기잡이 배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초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따라서 일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12절에 보면,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뭐가 어떻게 되냐?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외과 의사가 이 수족의 골절을, 삐뚤어진 뼈 맞추는 것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긋나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뼈를 맞춰주는 것처럼 인생에 어긋나 있는 생각들, 사고방식, 방향, 이런 것을 제자리에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삐뚤삐뚤했고 이상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과 어울리고 예배드리면서 생각이 자꾸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삐뚤렸구나. 이것이 부르심의 한 연합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지면요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공허함에 빠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도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랬고, 다 무엇을 하느냐? 돈 있는 사람들 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미술 배우고 그림 그리기 열풍을 하거나, 수필 배우러 문단에 가거나, 엄청나게 돈을 줘서 수능 고등학생들 작문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는데요. 그래서 작문
이렇게 공부하듯이 글 공부를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서전 쓰려고. 자서전 쓰려고.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가면 골동품을 사오질 않나. 돈이 남아서 뭐 자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먹는 약봉지는 수도 없습니다. 약봉지가 수도 없습니다. 다 영적으로 관절이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병원에 그렇게 다니고 약을 많이 먹으면서 또 이런 것을 누리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또 무서워합니다. 예민하고 갈등이 많고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어긋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성숙하는가? 읽지는 우리는 않았지만 15절입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직은 미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어떤 기준으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사랑 두 원칙. 그 다음에 참된 것,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랑만 있어도 뼈 없는 연체동물처럼 다 받아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참된 것만 찾기 때문에 어떤 참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냥 코가 벌렁벌렁하고 그냥 입김에 막 김이 나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붙잡아야 되는 것이 어려워요. 물론 두 가지 같이 가기가. 여러분, 은혜도 있고 진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찾지 못하죠.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은혜가 진짜 은혜가 있으려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강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하나됨도 강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하나됨, 강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유, 그냥 뭐 나이 들었으니까 따로 그 사람 따로 나 각자 인생 즐기고 살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상호 침투, 왜 나는 따로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르심이 있다면, 이런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또 여러분 가정과 부부관계 있는 곳에 이런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